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자기 내면에 이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감정 표현을. 그래서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면은 자기 내면에 이 감정을 표현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관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격한 표현을 하고 격한 감정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이면서 막 옆에 사람들을 막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막 성질 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표현으로 이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통제해 가면서 옆에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참 인간 같은 점잖은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진 이 분들이 있죠. 그럼 문제는 이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대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가 그렇다 그래요.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감정 표현을. 서양 사람들은 또 감정 표현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은 이 피드백을 잘한다 그 말. 쉽게 말하면 피드백을 잘해요.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새가 운다. 새가 이제 주로 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새가 운다. 근데 되게 서양 사람들은 이 새를 운다고 표현 안 해요. 새가 노래한다. 버드싱. 새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새가 지금 운다. 또 자기 감정이 막 굉장히 지금 슬프면은 새가 슬피 운다. 막 이렇게 새가 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감정 표현을 못 하는데 그 감정 표현을 왜 못 할까? 자기 내면의 이 감정을 자꾸 은폐하고 싶은 그런 의식이 짙다 그래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감추어서 나의 참 이렇게 진솔한 감정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나의 진솔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 방법이 서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이 감정 표현의 전달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나 뭐 공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보세요. 우리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그냥 집중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뭐 토의하는 방법이 잘 몰라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만 자꾸 받고 하니까 그 억눌려 있는 그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고 제대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시 자기의 이 감정을 좀 이렇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좋겠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흔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다고 하면 배가 고프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구나. 배 안 고프다고, 배 안 고프다고. 그럼 이제 분명히 저 양반은 점심을 안 먹어서 2시, 3시 갔는데 배가 고플 건데 결코 배가 안 고프다는 거. 배가 안 고프다는 거.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하면 함께 식사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하면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교제의 시간도 될 터인데 상대방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식당에 가자 그러면 배부르다라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기어코 그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이것이 이를테면은 자 식당 가서 자 이제 밥값을 내야 돼요. 그러나 막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막 그냥 호수머리 소리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막 서로 식사값을 서로 내겠다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 카페에 갔다 커피를 마셨다. 자기 커피 자기 값 자기가 내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값이 얼마나 비싸면 요새 그거를 서로 내겠다고 막 하지만 내시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각자 한 번은 각자가 내자 이러면 가장 혼란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의 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해놓은 유명한 알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알렌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예서가 노요. 노가 예서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리송한 거예요. 노면 노, 예수면 예수 해야 되는데 노 하는데도 또 예수 같기도 하고 예수라고 하는데도 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생각, 의식 구조를 간파하기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선교의 그 고충을 그의 선교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 생활 정말 여러분 즐겁게 하시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감정을 숨기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 은혜 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데 은혜가 너무나 참 좋은데 지금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좋은 면, 좋은 모습, 좋은 감정 이것을 참하고 표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마음 딱 닫아놓고 그냥 아무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나 그 모든 희노애락의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떤 이 표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이 생활에 정말 중요한 관건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참 억눌린 감정,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만났고 고생을 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이 당했던 그 환난, 복음을 전하다가 막 고생한 그 상황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감추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낱낱이 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잃었다. 심지어 9절에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얼마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정의까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죽을 정의까지.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없을 정도였겠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이것을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감추어두지 않고 그의 서신서, 편지를 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같은 고충, 고난, 역경, 죽고 싶은 심정,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것을 다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요, 서로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그 있어도 그냥 꾹꾹 참고, 이 목회자가 한 번씩 좀 수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성도 몸이 아팠어. 그래 참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했어. 그때까지 이 목회자한테 전화 한 통화 없고 위에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가로늦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섭섭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이 교회 목사가 목회자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여러분들 부담스럽겠지만은 자신이 가진 어려움을 전화 한 통화해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이 목사는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그러고 그 이름 기억해놨다가 기도할 때 안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성도의 애로사항을 안고 고난을 안고 새벽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 그거 보통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하고 알고 그래서 또 정작 신방 못 가면은 또 그냥 잘 삐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삐져요 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종종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시편을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우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시편 3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자기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다윗은 곧장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어찌 이리 나를 치리하는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상한 감정,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편 1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두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으시나이까? 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했을 때 바세바와 간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진실함 그래서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뭐 자신의 생명 끊으려고까지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참 왕으로서 체면이 있잖아요. 채통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가 시편 51편 1절이야 3절에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고백합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 합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받을 때도 얼마나 감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감정이 전혀 상하지 않고 오히려 저 지적받는 그 죄가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이 사정, 나의 지금 감정, 나의 기분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감정 완전히 닫아놓고 감춰 놓고 엉뚱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 있다, 자식이 애를 먹인다, 건강에 문제 있다, 그럼 그거 내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럼 눈물 뿌리고 기도하세요. 자신이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세일 가족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여러분, 질병도 자꾸 드러내야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점점 더 큰 병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그게? 기도 부탁하는데 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는데? 감추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오히려 나의 이 속사정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즐거워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내 기도의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의 이 기도 요청을 받고 중보 기도 요청을 받아서 참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혼자서 해가지고 은혜가 안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들춰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이제 이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를 한 4년째 키우고 있어요. 이 강아지는 이제 리트리버 종류가 좀 큽니다. 강아지. 큰데 이 녀석이 정말 똑똑해요. 명성하고 사람 말기 다 알아듣고 말 한마디 알아듣고 행동 그대로 이제 이 짐승이 스스로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똑똑한. 제가 이제 이 강아지를 아침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요. 운동하러 나가는데 보통 요즘에 내가 조금 더 장거리 오래 걷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20리길 걸었습니다. 예, 그 아스팔트 길, 콩거리도 자전거 길 걷고, 풀밭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그 자전거 길 로드길에서 픽 쓰러져 버려요. 낑낑낑 하면서 픽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다리를 내 발 다리를 막 그냥 핥고 날려가 왔어요. 나는 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막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막 낑낑낑 막 자기 아픈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제 차가 서 있는 곳은 앞 2.5km 더 가야 돼요. 2.5km까지 얘를 끌고 갈 수도 없고. 표정을 보니까 사랑 갖다 주면 막 눈물 흘리고 울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 막 이 표정, 너무 아픈 표정, 제가 어떡하겠어요? 강아지를 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길을 2.5km를 걸어오는데 제가 죽다 살았어. 아침 8시 반 되니 햇빛이 막 뜨는데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 가슴에 끌어안고 그 큰 개를 2.5km를 행군을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어고 근데 내가 이래 안고 오는데요. 강아지는 얼마나 편안하게 저는 안기가 있는지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짐승을 키워도 그렇다고요. 그 짐승이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 아픈 표정을 짓고 막 낑낑거리고 할 때 그만 주인의 마음이 이 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주인이 그 자신이 키우는 그 개가 막 아프다고 소리했는데 어떤 주인이 그냥 그걸 질질 끌고 갈 주인 누가 있겠어요? 네? 그 먼 거리도 사랑하는 강아지가 아프니까 끌어안고 갈 수 용기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요만 차가만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만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응답이 더 빠릅니다. 아시겠어요? 더 빨리 와요.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를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에 알코올 중독 치료 1단계가 뭔 줄 압니까? 1단계는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고백? 나는 그동안 이 알코올 때문에 무기력해졌고 나는 지금 이 알코올 때문에 내 삶을 수습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 인격적으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첫 번째 치료 단계예요. 이게 안 되면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예?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나는 정신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 치료됩니까?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정신병동 가보세요. 물어보면 자기는 전부 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이 나를 정신병동에 지금 심어놨다는 거야 지금. 분명히 자기가 이상했는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 과정을 해도 치료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정신이 이상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학자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솔직해져야 되느냐? 왜 진실해져야 되느냐? 진실해야 솔직해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창원의 왕성교회에서 이제 선교 영어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도하는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하드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왕성교회에서 하니까 한번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선교 영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거의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 하드키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목사가 토요일 날, 여러분 설교 준비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제 시골에 동창회 모임을 하필이면 서울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라. 친한 친구도 오라고 하니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 목사님이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 좋아갖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 갈 때는 뭐 잠깐 얼굴이나 대면하고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갔어. 가는데 그만 볼거 묶여버렸어.
근데 이놈들이 술을 먹고 막 하고 1차 노래방 가고 2차도 또 노래방 가고 3차도 노래방 가고 그러고 이 목사님이 토요일 지나가 주일날 새벽 1시 반대 가서 노래방에 있다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묶여갖고 탈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강단에 선 거예요. 강단에 서니까 이게 분위기가 휑하더랍니다. 다른 주일과 다르게 막 가물가물 그리고 더군다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막 아직 남은 곡이 막 떠오르고 이게 지금 강원도에 설레를 올라서 주일 하는데 이게 지금 막 만만치 않은 상황. 막 밤새도 노래 부르고 자기가 노래 안 부르다 하는데도 막 마이크가 노래 부르던 막 굉음이 막 아직 잔상이 남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울려오면서 이거 막 완전히 막 이런 상황 속에 횡설수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설교를 딱 마쳐보니까 그게 이제 기도만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랍니다. 목사님, 어제 무슨 일 있었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자기 방으로 오셔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잔잔 대전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다시피 해갖고 권사님 제가 사실은 어제 동창들을 만나가고 노래방 1, 2, 3차 갔다가 거의 2시 돼갖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박수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오늘 엉망이면 제가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신의 그 같은 과거를요 그 권사님에게 다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랍니다. 홀가분해지더랍니다. 그 순간에 그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 소리 이런 게 싹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 동창에 가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그때부터 친구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 동창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때 그 경험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실수, 과오가 있었지만은 그 권사님 앞에 자신의 그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털어내놓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자기 영혼이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하게 맑아지면서 그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정말 솔직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육체적인 그 생산 능력이 이제 다 잃어버린 그런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솔직한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나 혼자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내어놓습니다. 인생의 보따리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일단 맡기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아. 고백하지 않아.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통을 귀중히 보시는데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응답이 올 수 있겠어요? 영적인 소통이 없는데 지금 내 마음에 영혼에 이 관문이 문이 콱 막혀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내 속에 지금 불불 끓어오는 인생의 문제, 힘들고 괴로운 문제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그냥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차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것보다도 은혜가 되면 손을 들고 은혜가 되면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러면은 박수도 때로는 치고 예? 시편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 박수 치며 소고 치며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딱한 사정, 험난한 이 경험들을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당신을 나를 내시네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성도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같은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아무리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는데 아멘? 하나님 맡겼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내 몸으로 감당을 해서 문제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렸는데 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이미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터인데 왜 낙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이런 낙심할 절망할 상황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에? 건강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경제적인 힘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나쁜 상황들,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영광.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